여러분 1대1 오늘 이렇게 수료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양육자분들 만나서 고생들 많으셨고, 예, 우리 세 분 동반자 또 수료하셨고, 또 이번에 양육자반 수료하셨는데 여러분 이젠 시작이에요. 앞으로 5명 6명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보고 있어요. 우리 말한 거죠. 마스크 때문에 입이 안 보여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예, 눈 안 마주치는 사람. 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란 말이에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썼던 편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 개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개척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알짜배기 성도들을 잘 세워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다른 목회자에게 그 목회를 맡겨도 성도들이 똘똘똘 뭉쳤어요. 왜? 그 중심 코어 멤버들이 신앙 안에서 영육 간에 탄탄하게 묶여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 코어 멤버들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은 아이들 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눈을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흩뿌려져요. 그냥 눈발만 날리고 뭉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해요? 단단하게 뭉쳐줘요.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은 그 눈을 굴리죠. 그러면 눈들이 붙어요. 꽝꽝꽝 누르고 또 굴리면은 또 붙어요. 처음부터 굴리면 안 굴러가요. 흩어져요. 하지만 단단한 코어가 만들어져서 굴리면은 붙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어떤 조직이 되었건 코어 멤버들이 탄탄하고 단단하고 응집력이 있을수록 교회는 굴러가도 주님이 영혼들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 코어가 조그맣고 허술할수록 굴리고 열심히 굴리는데도 다 흩날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전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영혼들이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자기의 양을 맡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맡길 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맡길 만한 사람들을 많이 양육을 할 수 있었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이 그 개교회 각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길어봐야 3년, 짧게는 몇 개월 혹은 1년. 하지만 어떻게 생짜배기 전도를 하여 양육을 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탄탄한 성도로서 교회의 버팀목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신비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비밀이 있는데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사역하는 팀 몇 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 세 번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씩 권하고 한 사람씩 가르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 즉 바울은
수십 명 앉혀놓고 한 번에 때려 박는 사역이 아니라 팀들과 함께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뜻을 함께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양육자예요. 아멘. 양육자가 됐다는 것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자로 세워 나가니까 단체로 할 때는 서지를 못하는데 한 사람씩 만나니까 그 안에 힘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1대1 양육자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1대1 프로그램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비록 천주교의 신자지만 우리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거의 이제 90이 다 되어서 그녀의 삶이 막바지로 다다를 때쯤에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서 그 수백만 수천 명의 그 고아와 과부들, 그 헐벗은 사람들, 수십만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을 다 품을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따라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다 모아놓고 한 번이 아니라 한 사람씩 손잡아주고 한 사람씩 안아주고 하나하나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녀가 챙겨주고 품어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인기도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단 12명. 하지만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세요. 가르치세요. 밀접하여 그들을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와 1대1로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율법학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독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독대함 속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졌고 그들은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주변이 다 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만나 교제하는 중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녀의 영혼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녀는 그동안 피해 다녔던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마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12명의 제자는 소수였고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결국 성령 받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뒤집혔어요.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은 한 사람,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영적 원리가 그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대1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왜 1대1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다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고 살아왔던 신앙과 신앙관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성향에 치우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1 교제는 여러 방면으로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쓰는 것이지 이 교재가 성경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그 영혼이 여러 방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1이라는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이에요. 혹자는 그래요.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거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 하기 힘들다, 그냥 내가 알아서 1:1로 만나서 그냥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 되지 뭐 그게 필요하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1:1이라는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때문에 이번에 동반자 수료하신 우리 세 분 같은 경우도 이분들의 이렇게 매칭하여 양육하신 분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쳤다면은 이분들을 제대로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나의 분신을 만든 것뿐이야. 그러면은 나와 함께 망하는 겁니다. 민영기 성도님 할렐루야. 망하는 거라고, 나랑 같이 망하는 거라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쳤다가는 이분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여러모로 함께 균형 있게 만들어져 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이종복 성도님과 우리 은혜 자매에게 있어서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최고의 양육은 1:1입니다. 최고의 양육은 1:1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1:1 양육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기 계시는 동반자분들이 다 동반자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강하게 탄탄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본향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받은 분들 많죠? 다 받아요. 왜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예, 다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1:1로 붙어야지. 아멘? 1:1로 붙어야지. 우리 남는 게 인력인데 그렇죠? 우린 다 구원 받았죠? 아멘? 예, 우린 다 이제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었죠? 웬만해선 교회 안 떠나죠? 아니요? 무섭네 갑자기. 막 떠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고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어요? 혹자는 착각해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1:1을 하면은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남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나의 속내, 진짜 신앙 고민을 함께 나눌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이슈가 있고
아직 해결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눈빛만 봐도 알고 가끔 안부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에 내가 딴 사람들은 별로 잘 몰라도 그래도 내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1:1의 축복이더란 것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것은 군중들이 다수가 될수록 개개인은 외로워집니다. 참 신기해요. 홍수가 나면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작 사람이 많은 공동체에 오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동안 살면서 그런 실수 많이 했죠. 이 사람은 내 마음 터놓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입이 무거워 보여. 그래서 어렵사리 내 마음을 말했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 옆에 사람이 어이구 그런 일이 있었다며 그래. 그래서 교회 한 3번 옮겼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근데 이 1:1을 하면은 그 비밀이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거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 그래도 입을 조심하더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그런 친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을 하세요. 안 하신 분들 꼭 하세요. 그래, 하지 마라. 자, 2번째 꼭 하세요. 예, 큐티. 여러분, 큐티는 축복입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큐티는 축복입니다. 예, 큐티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현실 얘기 좀 할게요. 큐티 왜 하는 줄 알아요?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하지 마요. 새벽 예배 말할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그렇죠?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밤늦게 기도하셨어요. 습관 따라. 그러니까 방금은 아멘 했는데 침울해지는 거야. 따라가려니까 겁내 빡센 거야.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는 보통 새벽 예배 출석률이 10% 됩니다. 우리 교회는 11%. 세 봤어요. 은혜가 있네요. 아멘. 의외로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그렇죠?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가 10%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일 예배 인원의 10%가 오는 교회니까 상당히 괜찮은 교회예요. 맞습니까? 문제는 90%야. 90%는 그 시간에 뒤비져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혹여라도 눈이 내리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안 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 그대로 이불 속으로 직행할 때 그 따뜻함, 이게 주님의 품인가 하면서 잠든다고.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이분이 진짜 보통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의지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는 좋다 이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고 내가 여러 사유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큐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10%는 큐티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큐티 자체가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 놓고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큐티의 정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예배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감히 큐티를 강요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 큐티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 따라합니다. 새벽 기도, 큐티 둘 중 하나는 꼭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불티나게 팔리겠네. 큐티는 여러분 그냥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뒤에 있는 해설집 읽고 기도하시거나, 그게 안 되면은 유튜브로 그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거나, 중요한 건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말씀만 봐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세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놓고 기도해야 기도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요. 내가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은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늘 세트예요. 근데 내가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큐티라는 것이고, 이 큐티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을 매일 잘 받아 먹고 자란 영혼은 성장합니다.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성장기 때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클 만큼 못 커요. 자랄 만큼 자라지 못해요. 우리의 영은 놀랍게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영혼의 나이가, 영혼의 성숙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함만큼 깊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양식을 드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성경 한 장 읽기도 빡세면은 큐티 본문 읽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코어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